우리는 지난 6시간을 통해서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의 정의, 사랑의 특성, 사랑하는 방법, 여러 모양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 사랑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시고 조금 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로 13장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조명하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너의 모든 소유, 내가 즐겨했던 바닷가에 그물 치는 모든 일들, 너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주님께서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너 나 사랑해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나 사랑해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전체를 613개 조항으로 나눕니다. 613개를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나는 규정령, 또 하나는 금지령으로 묶어서 가르쳤는데요. 규정령,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전체를,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이 전부 24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정령을 248개로 규정하고 가르쳐왔고, 그리고 금지령,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의 계율을 1년에 365일입니다. 그래서 365가지 계율로 묶어서 금지령으로 묶어놨습니다. 규정령 248개, 금지령 365개, 도합해서 613개 율법의 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613개는 10계명에 들어있는 전체 그 문자 수와 같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으로 보고, 10계명에 들어있는 문자가 613개인데 규정령 그리고 금지령을 거기에 합쳐서 613개 조항으로 나눠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지나간 모든 역사 가운데 모세 이후로 오늘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가장 큰 관심사항이 뭐냐면 이 모든 율법의 613개 조항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어떤 계명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수많은 논란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율법사가 주님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대단히 명쾌합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율법사들이, 수많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들이 이게 크다 저게 크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떤 계명을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명쾌하게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데 유일한 주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명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1인칭은 나잖아요. 2인칭은 너잖아요. 2인칭 단수 동사 너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대표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아가페세이스 해야 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로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로마서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를 통하여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모든 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바울은 6장 2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죄는 싹이 따른다. 그 싹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27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싹스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한 번 사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불못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 운명의 결론을 주께서 피리어드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은 반드시 죽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이 한 번의 죽음이 인간의 사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이 또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소위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아담의 범죄가 인류를 그렇게 운명을 규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지어놓은 인간이 전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못 박게 하셨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너나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주님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오늘 율법사에게, 서기관에게, 율법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주님 주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주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한 중심에 누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그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동일하지만 똑같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갈라내는 기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지난 모든 날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 거기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전사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 그대로를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침상을 눈물로 띄웠던 사람입니다. 나이 나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도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중심되게. 그래서 그는 왕이 되거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음에는 잘못했었지만 두 번째 방법을 성경적 원리대로 모세 율법대로 준행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국가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항상 율법책과 동행하랍니다. 법궤를 놓는 자리에 율법책을 함께 놓게 돼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전부 왕이 되고 나서 항상 그 옆자리에 율법책을 놓게 돼 있어요. 율법을 늘 묵상하고 읽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명령대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을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안에 나는 한 사관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대표적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모델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일편단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변치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능했기에, 그 왕이 되었기에, 많은 것을 가졌기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충성스러운 자였었기에 후세가 그를 오늘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준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백성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 뒤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길을 열어가는 축복된 선각자 역할을 그는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명령 앞에 엎드리는 이런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일생 동안 변치 않는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믿음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매일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이건 바른 인생의 걸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어떤 또 다른 대상, 인간,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느니 오직 예수,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바라보면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빛으로 역사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둠의 역사가 거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등지니까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면 앞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 말이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숨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살크스,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푸시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 초등학교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영상을 통해서 그 타이타닉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190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타이타닉 영화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쭉 보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아마도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 젊은 남녀, 그 두 사람의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랑. 그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영화 볼 때 그 부분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여인을 향하여
한 남자를 향하여 목숨 거는 한 남녀의 모습.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한 남녀의 목숨 거는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비와 같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 전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자굴 앞에서도, 용광로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내일 바로 그의 목이 날아가는 사형 단두대에 서는 순간 가운데도 목숨을 걸었어요. 거친 유라굴로 앞에서도, 세상의 최고의 정권 그리고 왕조 앞에서도 조금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목숨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도 목이 날아갔어요.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제자들 전체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고 십자가에 깎을려 죽고 껍질 벗겨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모든 제자들을 다 그렇게 죽입니다.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지는데 안 죽어서 유배가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하나 있던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핍박 가운데 도망가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산업재를 다 두고 떠나온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빴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대한 빛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되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단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와서 예배 즐기고 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목숨을 거세요. 우리 남은 날들이 길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남은 날들이 많지 않잖아요. 목숨, 어디다 목숨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셔야 돼요. 정말 남은 날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남은 날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그 영원한 날들을 육신의 남은 날 동안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출산 이전에 준비된 것을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밖에 주신 기회가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이 짧은 남은 달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고 from now on, 이제부터 우리 남은 날들을 잘 기획하셔야 돼요. 목숨 걸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일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정말 주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숨 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한량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가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만이 아니라 나의 회개는 언제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항상 들어가요.
내게 주신 많은 날들.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끝날 때 마무리가 그거예요.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여러분 불꽃 같은 삶을 불꽃을 태우듯이 우리 남은 날들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내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마지막 패션의 한 주간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도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너희를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는데도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3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지금 주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 올라가는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어머니하고 예수님하고 혈통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친척벌이거든요. 그 살로메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앞장 세워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한 놈은 우편에 이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까지를 해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마칠 무렵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랬는지 아세요? 주여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따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 말, 그 행동 그게 전부 사탄적인 역사인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주인을 바꾸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이 잔, 십자가의 길,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매 순간 성경을 읽고 매 순간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분별되는데 그와 상충되는 내 뜻과 항상 대립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뜻과 내 뜻의 충돌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그동안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느 지역을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내 계획을,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땅,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길을 열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연약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유럽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 야베 쪽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시아권은 삼족의 후손이에요. 중동, 사우스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함의 후손들로 이렇게 전 세계 구도가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구의 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중해,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에 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구의 거기 바로 위쪽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지구의 한 가운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쪽, 사우스 쪽, 북서쪽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효과적으로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아시아를 먼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의 결과가 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이만큼 높아. 그것은 우리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추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잘 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길을 주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윗처럼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가리까 말리까 어디로 가리까 어떻게 가리까 언제 가리까 모든 것을 하나님 묻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걸음이 그래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어떤 일인가를 저지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십시오. 다윗처럼 물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스퀴스라는 단어, 이스퀴스.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총체적인 모든 능력,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세 가지 찬양이 있었는데 마지막 찬양이 뭐 있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여인,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지극히 귀한 향유 한 단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뜨려요. 주님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오죠. 당시에 여인들은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여자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은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개똥이 엄마, 삼순이 엄마, 다 아무개 엄마지 무슨 여자들 자기 이름 불려지는 여인이 별로 없었다고. 특별한 여자 외에는. 죄가 많든지 특별하게 공로를 세운 여자든지 이런 분들만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특별한 여인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등장한 여인들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 여자, 이 여자. 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 오늘같이 은행에 있어서 돈 생기면 디파짓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전부 다 향유를 사서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꽁꽁꽁꽁 잡아매가지고 그 증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목숨처럼 아낀다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율법 가운데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난 일이 다반사로 이혼 증서 써주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자는. 너 이혼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남편에게 내놓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절망적 상황을 당할 때 이걸 갖고 써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그걸 꼭꼭꼭꼭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던 거를 주님에게 가져와서 그걸 깨뜨렸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앉았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들로 나와요. 분을 냅니다. 아니, 지가 낸 것도 아닌데 왜 지가 화를 내?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허비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헌신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왜 이게 허비하는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붓는 것이. 우리 목숨을 드려도 우리 모든 걸 바쳐도 거룩한 헌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왜 허비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거 팔아갖고 얼마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여자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저 미쳤어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미쳤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힘을 다하여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가만둬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책망을 하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 목회한 어떤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나머지는 제가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 형제가 있었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인데 그 교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8억이 나오더래요. 그때 당시 증축하는데 8억이 나오더래요.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작정 헌금을 하게. 한국 가면 이 작정 헌금 많이 합니다. 저도 워싱턴에 있으면서 교회를 지어봤고 작정 헌금도 하게 하고 저도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래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작정 헌금 하는데 전부 계수해 보니까 4억이 나오더래요. 4억. 8억이 예산인데 4억이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로 그 형제가 다 장로님이래요. 그게 이 장로 형제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4억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건축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건축하고 지금 막 딱 정산을 해보니까 4억이 남더래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걸 갖다 드리니까 8억이 딱 예산이 맞춰진 거예요.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장로님 가정에 이 4억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업장을 번창케 하는 걸 보는데 그 간증은 적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도 항상 앞장을 안 서더래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장로님 형제들이 항상 먼저 앞장 안 서고 다 끝날 때쯤 돼서 나머지는 항상 이분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항상. 모든 것의 나머지는 이분들이 다 채운대요. 교회 예산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 행사 결정하면 남성교회고 여성교회고 그 일을 할 때 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 교회에서 예산 청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채워.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예요. 나머지는 제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여러 종류구나. 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말씀드렸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혜, 물질, 은사, 수많은 재능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 위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위해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소위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여인이 또 다른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여인이 하는지 보고 저 여자 미쳤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쳤어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저 예수에 미쳤네. 교회 다니들이 미쳤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 그런 어떤 선한 모습으로의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더니 미쳤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미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남은 여분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인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향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이 향기가 주님 머리에 발에 부어드렸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하여 말해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까요? 돈이 많아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어요. 여인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쓰고 남은 거 갖고 일하지 마십시오. 쓰고 남은 여력 갖고 시간 남으면 와서 일하고 시간 있으면 돈도 남는 거 가지고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중에 첫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첫 번째 물질. 그래서 성경에 첫 열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주신 것이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 열매, 첫 새끼, 첫 열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소득을 얻어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그건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족속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는 내 백성, 내 거라 그랬어요. 첫 열매. 지금까지 제가 4가지 단어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 다하여입니다.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쓰고 남은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폭적인 것, 전인격적인 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은 와서 당신의 목숨을 쏟으셨어요. 우리를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또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 가셨고 그리고 먼저 가서 진칠 곳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걸음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만이 아니라 매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진칠 곳,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수많은 외적이 있지만 모든 침략을 막아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 능한 장 중에 여러분들이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구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